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말씀이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는 이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에베소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들의 모습들이 이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시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점차 변해지고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모습들입니다. 이 편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또 에베소서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다시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속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이 나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있지는 않는가? 또 교회와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나는 정말 감당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닌 어둠의 권세자들,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속임수와 거짓된 관계와 술책의 영적 전쟁의 공격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여야 하는데 그 진리가 다른 것도 진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들로 풍조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휩쓸려 버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 그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흔들어 놓는 것이 이들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격은 나 자신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공동체, 가정, 교회까지도 흔들어 놓는 공격의 범위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치며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가, 첫 번째는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매 순간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져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강건해지라라고 하는 말 앞에 담겨져 있는 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해져야 되고 그 경험의 순간으로 단단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의 능력의 힘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지게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 주셨고,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런 삶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한 겹 더욱더 그 경험이 쌓이게 되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산에 있는 나무, 길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바람 가운데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기는 합니다. 가지가 흔들려지고 나뭇잎이 흔들려지기는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매 순간마다 그 주의 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깊게 뿌리가 된 나무의 모습처럼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매 순간 주의 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주의 능력은 뒤편으로 놓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을 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경험했던 시간들, 내가 경험을 통해 얻게 되어졌던 지식과 노하우, 얻게 되어졌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강건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복음으로 경험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 순간을 잊지 말고 매 순간 그 경험으로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우리들의 삶은 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적 전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어떤 전신갑주인가?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전신갑주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또 내가 이루었던 것, 내가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내가 노력하며 나아갔던 그 지식의 알을 가지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입어지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겨진 의미를 우리는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다,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기셨기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 싸우기 전에 갖추어야 될 방어적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들이 갖춰야 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가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죽음의 길로 돌아선 이들이 영적 전쟁의 필패가 아니라 필승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기만을 들고 맨몸으로 나가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쳐지는 그런 공격만 해도 우리는 큰 부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 우리는 더 나아가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급변하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많은 세상의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그 변화되어지는 시대에 따라 진리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진리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무장하지 못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좌절과 낙심, 우울과 분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균열이 가게 하고 결국엔 분열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통해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굳건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때 어떠한 분열과 어떠한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영적 채무장을 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악한 자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영적 공격,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여러 가지의 그런 공격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어적인 무기도 있어야 하지만 무장의 모습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패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는 무장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떤 공격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고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을 들고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3번의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이, 이겨내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의 그 유혹 가운데 이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싸울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을 오르시는 그 승천하시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정체 속에,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으로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굳건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며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굳건히 서는 것,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그 전쟁 속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큼 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영적 전쟁,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